이민 1세대들은 개척자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스스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되고, 또 언어적인 그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많은 역경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민 1세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으로서 많은 역경들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 했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민 1세대들이 이민 와서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여정이 굉장히 외롭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에 이르러서 보니까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소개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을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이렇게 소개하는 이름들을 일일이 보면서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우리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오늘 16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끌어가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거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뭐라 그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처음에 데생할 때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제자 아그리파 할 때 탁 재가지고 이렇게 재서 스케치하죠. 스케치 아웃라인을 그려서 나중에 보면은 세밀한 머리카락까지도 다 나오죠. 완성된 그림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큰 주제로 골로새서를 이끌어오면서 마지막에 와서 바울이 소개하는 이 인물들,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이 인물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려낸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께서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고 온전하게 이제 세워가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그를 돕는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들의 그 위치, 그 한 분 한 분들의 역할, 그 한 분 한 분들의 가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좀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늘 우리는 성전 개념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성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한된 장소,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 제한적으로 임재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개념이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렸죠. 그림자였잖아요. 그 건물은 그림자였잖아요. 그림자에게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참 성전, 영원한 성전, 사라지지 않는 성전.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건물들도 세월이 지나면 무너질 성전, 무너질 건물이잖아요. 벽돌이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던 것이고, 자, 오늘날에는 그 성전 건물로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은 이제는 참 성전이요 영원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를 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니 그것이 바로 홀리 템플, 성전이라고 하셨죠. 우리 안에 여기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이잖아요.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교회입니까? 에클레시아, called out of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의 무리들의 유기적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더 이상 우리 교회라는 호칭 자체가 잘못됐죠. 예배당이 정확한 표현이죠. 이 건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교회에 대한 의미, 진짜 교회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벽돌 하나하나 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역사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웅장한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그 웅장한 건물들도 다 사라져갈 그 건물들인데 그 사라질 건물들을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쌓은 것을 위해서도 엄청난 영광으로 여기는데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into one body, 한 바디, 그리스도의 바디 몸에 연결된 지체로서의 그 몸을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움, 오늘 우리가 회복된다면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인식이 없고 건물로서의, 벽돌로서의 생각을 자꾸 하니까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드라이브해가면서 마지막에 와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려내는 그 그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인물들을 몇 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다시 잠깐 보면은요. 자, 7절 시작 부분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라는 인물이 첫 번째로 소개가 됩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할 때 그 편지 전달자 심부름꾼으로 일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까지는 약 추정해서 한 120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1200마일이면 LA에서 시애틀까지 거리예요. 자동차로 달려도 약 20시간 걸리거든요. 이탈리아를 도보로 가고 아드리아해 지나고 그리스를 도보로 지나고 에게해를 지나서 골로새 지역에 들어와서 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가 단순히 편지 전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이 바울이 소개하는 그 소개 내용을 보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마지막에 주 안에서 인더로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 호칭에다가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두기고. 이 주 안에서라는 대목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감격, 그 감격이 모든 수고의 원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의 두기고 이 말은 모든 수고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감격이 원인이 되어서 120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바다를 건너서 편지를 전달하는 그 수고를 조금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그 수고를 드릴 수 있었던 원인, 동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감격.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 모든 수고의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뿐 아니라 그분께 대한 순종이 원인이 되어서 이 모든 수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동행을 하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낌없는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원인은 바울과의 관계 이전에, 바울과의 그런 인간적인 관계 이전에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 이 모든 수고를 드라이브해 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자동차 스타트했다고 아침에 출발해 나오면서 어제 스타트했는데 그냥 페달을 밟고 오신 분은 안 계세요. 자동차 탈 때마다 스타트를 해요. 크든 작든 모든 주님을 향한 수고를 드릴 때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감격,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에서 스타트, 출발을 하여서 주님께 모든 수고를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대한 감격과 그분께 대한 순종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장소가 at the cross,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기독교와 안 기독교의 차이점은, 안 기독교는 모든 헌신을 다 드릴 수 있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은 그 출발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감격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선한 마음에서, 선한 의지에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수고는 모든 출발이 그분에게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감격, 그분께 대한 순종, 이 두 가지를, 감격과 순종을 우리에게 계속 불러일으켜주는 그 장소가 at the cross, 십자가라는 거죠. 다음 또 이어서 9절 말씀에는 오네시모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잖아요. 누구 노예인지 아세요? 빌레몬 성도의 노예입니다. 근데 착한 노예였으면 좀 괜찮을 텐데 주인집에 뭔가 정확한 물건은 모르겠는데 훔쳐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쳐서 간 곳이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먼저 와서 이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거기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집에 물건을 훔쳐서 도망치던 이 도망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9절 시작 부분에 보십시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도망자에 대한 호칭으로서 어울리지 않잖아요. 물건 훔치고 도망친 도망자에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그 도망자가 어떻게 이런 호칭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개입되어서 무익했던 존재, 주인인 빌레몬 성도에게 무익했던 노예였을 것 같아요. 물건 훔치고 도망치는 노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주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익했던 노예, 무익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유익한 존재, 신실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유익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무익했던 자들이 유익한 자들로 바뀌고요, 예수님이 개입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잠깐 좀 상기를 해보시면요, 잔치 한 중간쯤 되었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보통 옛날 한국 전통 혼례, 저는 어렸을 때 전통 혼례 봤거든요. 동네에서 한 일주일을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잔치 중간쯤에 예수님이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 그 포도주는 그 지역에서 음료수 대용이기 때문에 손님은 초대해놓고 음식은 잔뜩 이제 준비해놓고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데 음료수가 떨어졌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엄청난 손님들에 대한 결례가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그 사회적으로 죄로 규명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의 하인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을 보고 나서 그 맛본 결과를 말했거든요. 일반 여느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데, 이 집은 잔치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가져온 포도주를 보니까 New Living Translation은 The Best Wine이라고 번역이 해놨어요. The Best Wine.
며칠이 지났는데도 더 베스트 와인, 최상의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요. 그 일은 우리 이미지 하나를 좀 일단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막힌 하수구고요. 자, 오른쪽에는 베이킹소다, 식초, 끓일 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부었더니 하수구가 다 뚫렸어요. 이렇게.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마치 하수구 막히듯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틀어 막아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개입하면서 예수님께서 소통을 막았던 그 죄의 문제를 다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다 걷어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서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복된 은총들이 다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라크, 복이라 그래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제거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은총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공급되는, 원활하게 공급되는 그 상태, 차고 넘쳐나는 그 상태, 하늘의 은총으로 차고 넘쳐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라크 복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갈망해야 되는 복, 그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지난주에도 미국 경제를 전망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어쩌면은 국가 부도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베네핏들을 다 이제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 말은 뭐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야 막 그러나 말거나 뭐 잘 살겠죠. 근데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돌파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 그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국가의 경제 정책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투병을 오래 하신 분들요. 아주 믿음 좋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인내하시는데 너무 장시간 투병을 하시다 보면은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서요. 어쩔 줄 몰라요. 빨리 떠났으면 그 생각밖에 안 가죠. 그런 절망감 속에서 이겨나갈 돌파구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제공 못 해주거든요. 그 돌파구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 상처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요. 약을 계속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그 돌파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제는 더 안 돼. 이 마음쯤에서 포기하자. 포기하라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돌파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물건의 품질은 물건 자체의 컨디션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퀄리티 판단은 우리 자신에게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난 상황 자체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물건은 물건 자체로 다 판단을 해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다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모든 상황들은 상황 자체로 그것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 모든 퀄리티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에서는 이제 아리스다가스가고 또 마가, 유스도 이 사람들을 헬라파라 그러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개종한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개종한 정통 유대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 자기들이 속했던 유대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까지 투옥됐는데도 전혀 동정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소개되는 인물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이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일반 다른 정통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 사상에서 묶여있지 않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 마음으로 동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개종한 정통 유대인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유대주의 사고가 오늘날 현대판으로 좀 옮겨본다면 표면 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 현대 크리스찬들의 비유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표면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규모를 봐요. 사람들의 넘버를 봐요. 숫자를 봐요. 건물의 웅장함을 봐요. 이게 표면 문화거든요. 개종한 정통 유대인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이전에 그들이 속했던 그 일종의 유대주의 사상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유, 표면 문화에 우리는 세속 공부를 하고 학문을 접하면서 우리는 표면 문화에 굉장히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시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문화, 표면 문화거든요. 근데 그 표면 문화를 거절하는 사람, 마치 모세가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서 얼마든지 유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거기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동족들이 고난받는 현장에 가서 함께 고난받기로 했던 모세처럼 표면 문화를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는 그 곳에서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그 사람들. 세상은 온통 표면 문화에 지금 젖어 있죠. 그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무익한 일이죠. 세월이 더 지나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표면 문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표면 문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짜를 보고 싶어하고 본질을 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교회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웅장한 건물 속에서 교회 영광을 찾으렵니까? 수십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교회 영광 찾으렵니까? 교회 영광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자리,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낮은 수준의, 정말 낮은 수준의 표면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숭고하고 높은 수준의,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그분이 함께하는 그 자체에서 영광을 발견하는 그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에바브라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인물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인물인데요. 바울이 에바브라에서 소개하기를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애써서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산행을 하면서 우리 산행 내 대표도는 회장님 제 앞에 이제 걸어가시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꾸준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무슨 일이든 꾸준한 것, 항상심이라 그러죠. 변함없는,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 중에 꾸준.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다른 박질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성령에 확실하게 붙잡히지 않으면 꾸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성숙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꾸준하게 에바브라가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에바브라가 이 기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라는 신비주의, 그래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false teacher들의 false teaching,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스멀스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 성도들을, 이걸 미스리딩이다 그러죠. 잘못 인도한다는 거죠. 리딩은 리딩인데 미스리딩, 잘못된 곳으로 리딩을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골로새 교회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에바브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에바브라가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는 것,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거, 어떻게 확신하느냐면요, 성경 자체가 바로 그분을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너무 시리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성도들에게 예수님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구약 성경이 자기에 관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즉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즉 구약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더니 시리에 빠져있던 두 제자가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을 하고 가슴이 식어질 대로 식어져 있고 감격도 감동도 하나도 없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구약 속에 예수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여기 성령이 불이 막 붙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다른 것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한 넘버원 사역, 성령의 제1사역,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초점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것이 성령의 제1사역. 성령은 인격이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이신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초점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모든 사역은 그분께 초점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확신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확신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가보세요. 확신하는 게 능동태가 아니고 패시브 텐스, 수동태예요. 수동태.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선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그 예수님은 잠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속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자신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자에게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단번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며 각인의 눈이 자신을 보겠고 자신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자신을 인하여 애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하셨고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곧 산자이시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며 몸의 구주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주물보다 먼저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자신으로 말미암고 자신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확신하는 것은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선포하면서 해보십시오. 달라고 요청하는 그 많은 기도 시간을 조금 조율을 해서 그분 자체를 읊조리고 그분 자체를 선포하고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기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춤추기 시작할 겁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소개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요,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고 격려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위로도 받고 함께 격려도 하고 격려도 받으면서 각자의 분량대로 기능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보배로운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핵심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심이고요. 그리스도는 구속의 중심이고요. 그리스도는 안식의 중심이고요.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고요. 그리스도는 관계의 중심이고요. 그리스도는 전도의 중심이고요. 그리스도는 양육의 중심이고요. 그리스도는 이민자들의 삶의 중심.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2022년보다는 훨씬 더 원더풀한 한 해를 아마 12월 달에 가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